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산상수훈 가운데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이 뭡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을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또 많은 무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귀한 말씀, 마태복음에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귀한 주옥같이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 또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우리에게도 도움이 되는 말씀, 그것이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산 위에서 선포하셨기 때문에 이제 산상수훈이라 말씀하고요. 이제 동일한 말씀이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평지를 배경으로 선포됐다 해서 평지설교라고 그렇게 부르고도 합니다. 자, 근데 아무튼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 이 7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예수님의 이 말씀, 이 주옥과 같은 이 팔복으로부터 시작된 이 모든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들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랐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왜 놀랐느냐? 세상에서 없던 가르침이 아니라, 가르침이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그 말씀과 그 권세가 기존 서기관이나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의 말씀을 전한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권위가 있는 그 말씀으로 들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했다. 그 말씀이 대단한 그 권위 앞에, 말씀의 권위 앞에 놀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당시 율법학자들, 서기관 그리고 바리새인들이라고 표현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과 무엇이 다르냐? 그것을 오늘 살펴보려고 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럼 주님의 이 가르침을 붙잡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이것을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붙일 때 어떤 제목을 붙일까 하다가 아주 제가 제목을 붙였지만 아주 흡족한 제목입니다. 슬기로운 신앙생활. 슬기롭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만이 아니고요. 물론 성경을 통해서 모든 교훈의 말씀을 받아야 하지만 특별히 이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보면서 정말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법을 배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21절과 22절 앞부분의 말씀을 보며 이제 팔복의 말씀을 전하신 이후에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시작하시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시면서 또 다른 말씀들을 이제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 위에는 이제 팔복에 대한 말씀과 어떠한 것이 복인지 말씀해 주셨다면 이제 우리 땅에 살아가는데 성도들에게 주신 율법,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작하시는 말씀이 살인하지 말라 하는 계명을 언급하시면서 그것을 주님께서 새롭게 이제 해석해 주시는 겁니다. 자, 주님이 언급하신 이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 가운데 나옵니다. 몇 계명입니까? 6번째 계명입니다.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자, 이것은 10계명,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10개의 가장 귀한 계명들 아니겠습니까? 1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5번째 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누구와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전해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계명이라고 부르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 그 말씀에 듣고 순종해야 한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계명들이다. 그런 약속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살인하지 말라, 다른 계명들도 마찬가지이지만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서기관, 율법,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가르쳤냐라는 겁니다. 오늘 이 2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왜? 누구든지 살인하면 무엇을 받기 때문에? 심판받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가르쳤다는 겁니다. 이것이 당시 사람들의, 율법학자들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이었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심판을 받게 된다.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 여기서 심판받는 것은 어떤 심판이냐? 성경에서 말씀하는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을 많이 생각합니다. 신약 말씀이기 때문에 최후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종말의 때에 심판을 받는 거냐, 뭐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나오는 이 심판은 뭐냐? 다시 말하면 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인데, 어디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거냐? 이제 문자적으로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지방 형사 재판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세상 법정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오늘로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살인을 하게 되면 심판을 받는다. 이제 우리 속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살인하게 되면 경찰에게 붙잡히게 되고 감옥에 가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재판을 받아서 결국 사형을 받을 수도 있다. 뭐 종신형을 받거나 사형에 처해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당시의 가르침이에요.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 예, 이제 그것이 주는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당시 서기관, 율법학자, 바리새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은 뭐냐? 살인하지 말라. 왜 살인하지 말라는 거냐? 한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귀하는 거예요. 생명을 존중해야 되고 귀히 여겨야 한다. 이것은 다 빠져버리고 무엇만? 살인하면서 나타나는 결과, 형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살인을 하게 되면, 우리가 상해를 하게 되면 내가 체포돼서 심판을 받고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살인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왜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만들어진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모습이 담긴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이 땅 가운데 태어난 우리 모든 인간들 서로 미워해서도 안 되고 살인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생명을 존중히 여겨야 한다. 서로를 귀히 여겨라.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 뜻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석했느냐? 살인하게 되면 내가 공경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일로 인해서 재판을 받아서 감옥에 가고 또는 내가 사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불이익 당하지 않으려면 살인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은 전혀 상관하지 아니하고 율법을 어김을 통해서 구속당하는 것, 벌받게 되고 재판받고 심판받는 것, 그렇지 않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것이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계명을 우리에게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살인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주신 생명 아니겠습니까? 서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해야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만드신 이 땅의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을 존귀히 여기며 살인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처럼 미워해서도 안 되고 그를 핍박해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살인을 하지 않는 이유가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살인이란 단어만 들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인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단지 내가 살인을 하게 되면 죄가 성립되고 내가 체포되고 내가 재판을 받고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내가 종신형을 당하거나 감옥에 가거나 아니면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사형을 받게 될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살인은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전혀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살인하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큰 의미는 완전히 배제되어 버리고 사라지는 겁니다. 생명 존중의 그런 의미는 사라져 버리고 그저 준법 정신 때문에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있지는 않느냐? 오늘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떤 심리학자가 이러한 실험을 했다는 겁니다. 길에다가 이제 돈을 떨어뜨려 놓은 겁니다. 제법 액수가 나가는 돈을 떨어뜨려 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돈을 보고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실험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숨어서 이제 관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 돈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관찰하게 되는데 몇 명의 어린 아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돈을 발견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먼저 주위를 둘러봅니다. 사람이 있나 없나.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네, 주워야죠. 네, in my pocket 네, 하는 겁니다.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에서 나타난 공통적인 현상이라는 거죠. 아마 우리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돈 떨어지면 이거부터가 아니라 일단은 주위를 살피는 겁니다. 누가 있나? 아니, 돈 떨어진 사람이 달려오고 있지는 않아. 누가 보고 있지는 않나. 아무도 없는 것 같으면, 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으면 싹 먼저 발로 밟거나 이렇게 쏙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자, 횡단보도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낮에는 별로 그런 일이 없는데 약간 어수룩할 때, 이런 아침이나 횡단보도가 있는데 차가 오지 않습니다. 건너갈 길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갈등하죠. 어떤 사람들은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끝까지 신호가 바뀔 때까지 기다리고 있지만 이 새벽 같은 때, 아주 밤 늦은 시간에 이 기다리질 못하는 겁니다. 날씨도 추우면. 그럼 어떻게 하느냐? 마찬가지 행동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먼저 뭐래요? 주위를 살핍니다. 왜 살필까요? 여기서 차가 오나 안 오나 살피는 것도 있겠지만 또 한 가지 살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경찰이 있을까 없을까 살피고, 그렇지 않으면 휙 건너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떨어졌든 어떤 일을 할 때 조금 내 마음에 꺼림직한 일이 있을 때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행동이 뭐냐? 주위를 살핀다는 거냐 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지금 보고 있는가? 아니면 경찰이 나를 보고 있는가? 왜 볼까요? 왜 살필까요?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망신을 당하지는 않을까? 이 일 때문에 범칙금을 납부하지는 않을까? 소위 말하는 딱지를 떼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주위를 살피고 그 다음에는 행동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자, 저도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사실 이제 요즘 새벽 운행을 하다 보면 이런 마음이 가끔 생겨요. 이 차량 운행은 시간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끔 늦게 일어나거나 하다가 늦어지는 경우, 어떤 때는 신호가 끊임없이 이렇게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약속 시간이 늦어지잖아요. 그럴 때는 갈등하게 됩니다. 이거를 밟을까 말까. 그러면서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무엇을 하느냐. 주의를 봅니다. 일단 차가 오지 않나 보고, 그 다음 뭘까요? 경찰차, 이 경광등이 보일까 안 보일까. 안 보이면 밟고 싶은 욕구가 막 솟구칠 때도 많이 있고요. 솔직한 고백이지만 너무 늦었을 때는 그냥 슉, 아무도 안 봤겠지. 그럴 때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법을 왜 지킵니까? 자, 법이 뭡니까? 법은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가장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상식이 법입니다. 특별한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만한 기본적인 상식이 법입니다. 그래서 그 상식, 그 법을 지켜고 준행해야지만 그 공동체가 해를 보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법을 지키는 이유가 될 수가 있죠. 법을 지켜야지만 질서 있고 조화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을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가장 기본적인 상식. 결국 그런 것들을 지키는 것은 서로에게 우리가 속한,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속한 공동체가 불편하지 않으려면, 모두에게 해가 입히지 않으려면 그 법을 준행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지킬 때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저 그러한 규칙, 가장 기본적인 상식이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올바른 준법 정신입니다. 이처럼 법은 뭐예요? 우리를 구속하고 체포하고 감옥에 넣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모든 공동체가 평화롭고 질서 있고 조화롭게 문제없게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상식으로 만들어진 것이 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지켜야 하는 것은 우리 시민의 의무이다라는 겁니다.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이죠. 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율법들을 주셨죠. 근데 왜 율법을 주셨느냐라는 겁니다. 율법을 주셔서 우리의 모든 행동을 구속하기 위해서, 이것 어기면 내가 눈동자, 불꽃 같은 눈동자로 너희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라도 어기면 내가 너에게 벌 줄 거야? 하나님이 이러한 마음으로 계명들을 주셨느냐?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계명들을 주신 이유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넓은 사랑 안에서 자유함을 주시며 누리려고 이러한 율법과 계명들이 말씀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혹여나 우리가 무지하여 우리가 부족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잘못된 길로 가고 죄 가운데 빠질 것을 하나님께서 염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는 그런 바운더리를 주셨다는 겁니다. 틀을 주셨어요. 야, 이 안에서만 있으면 돼. 이 안에서 너희는 자유롭게 살면 돼. 그 범위를 정해주는 게 뭐냐?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느냐? 이 계명들을 주시고 말씀을 왜 주셨느냐? 우리를 구속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율법이라는 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뭡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것이 뭐냐? 단지 이것을 어기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벌 받을 것이 두려워서 나중에 지옥 갈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계명을 지켜야 하느냐? 이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내게 돌아온 어떤 불이익이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이 두려워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냐? 이게 아니죠. 율법을 주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왜 순종해야 하고 말씀을 지켜야 하느냐?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혹여나 우리가 잘못될까 봐, 그릇된 길로 갈까 봐, 야, 요 정도만 지키자. 요 길로만 가자. 그러면 내가 끝까지 너희를 지켜줄 거야. 사랑할 거야. 안전도구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으로 우리가 구속받고 왜 이 땅 걸 주셨을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제정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율법 속에서 이 성경의 말씀들 속에서 느껴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의 틀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얼마든지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이러한 마음으로 율법을 서로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해야죠. 인간 관계 속에서도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단지 내가 인간 관계 속에서도 내가 잘못하면 체포되고 오늘 이 말씀처럼 유대인들의 가르침처럼 체포되고 구속되고 심판받고 내가 불이익을 당할까 봐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율법을 제정하여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의 관계도 그렇게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 죄 많은 우리가 뭐가 이쁘겠습니까? 그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슬기로운 신앙 생활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당시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가르침이 없어요. 이들은 왜 율법을 지키라 말씀하느냐?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순종해야 한다고 가르치느냐? 이것 어기면 너희가 불이익을 당해 너희가 종교 재판을 받고 체포되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돼.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체면을 위해서 내 위신을 위해서 또는 내가 범법자가 되지 않으려면 구속받지 않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하는 거야. 당시 율법학자들을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제정하신 그 이유,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살아갈 틀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은 다 빼버리고 무엇만? 율법, 그 문구 하나하나만 더 중요시 여기고 이곳에 저촉하지 않으려고 그러려면 율법을 잘 지켜야 해. 서로 감시하고 이렇게 율법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율법을 주신 분은 하나님인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율법을 주셨는데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한 하나님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저 율법만이 남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율법 지도자, 율법학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율법을 배우고 말씀을 배운 사람들은 그렇게 그것이 전부인 양 율법 하나하나가 자신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인 양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라는 분이 나타나셔서 그 율법을 해석해 주는데 지금까지 자기들과 배운,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런 해석이 아니라 전혀 다른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들어보니까 이 말씀이 참된 말씀이에요. 이 말씀 속에서 진리가 느껴지고, 주님은 너무 쉽게 말씀하시지만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임을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다가 고개가 끄덕여지게 되고, 이분이 가르침에 권세가 있구나. 우리가 율법이 전부인 줄 알았고 우리가 배우고 가르침 받은 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구나. 예수님의 가르침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이제서야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22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마태복음 5장 22절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런 말씀들 있어요. 결국 이 말씀도 뭐예요? 형제들 향하여 욕설하는 거예요. 라가라는 말씀, 가로가 쳐 있고 히브리인들의 욕설이다 밑에 이제 해석이 되어져 있는데, 라가 우리로 말하면 뭐냐? 야, 이 밥통아, 멍충아, 이 정도예요. 아주 심한 것은 아니죠. 그런데 형제를 향하여 이렇게 모욕하고 욕하는 자, 미련한 놈이라, 그냥 우리로 말하면 바보야, 이 정도, 이런 것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학자들은 그러면 너 처벌받을 수 있어, 이렇게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서 어떻게 그 애를 모욕하고 욕할 수 있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 서로의 모습 속에 담겨지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고 내게 미운 마음이 생기면 풀고 사랑해라 말씀하는 겁니다. 24절 말씀도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온 겁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 왜 불편하느냐? 오늘 아침에 나오다가 집사람과 한바탕 한 거예요. 또는 친구와 한바탕 싸우고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불편하고 꺼림직함이 있다면 예배하기 전에 바로 먼저 가서 화해하고 오라는 거예요. 지난주 수요일도 말씀 나눴지만 예배하러 온 사람들은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청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일날 아침에는요, 예배하러 나올 모든 시간에는요, 싸우고 오서는 안 됩니다. 싸우고 오면 안 됩니다. 참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 그거 말씀하는 거예요. 서로 화목하지 못하고 다툼이 있는데 그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그게 예배가 되겠다는 겁니다. 내 속에 분노가 남아있는데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면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그 마음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서를 빌고 다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한다. 그것이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다 라는 겁니다. 자, 오늘 예배하는 성도님들, 혹시 우리 안에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혹시 오늘 아침에 또는 다투거나 싸우고 그런 분들, 또 세상 돌아가는 모습들 보면서 분노가 차 있는 분들, 먼저 그거 다 해결하고 오십시오. 그거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예배가 하나님과 상달되지 못하는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모든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태복음 5장, 우리 팔복만 알고 있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27절 이하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 이것도 10계명 가운데 하나이죠. 3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맹세하지 말라, 지키지 못할 약속하지 말라는 겁니다. 38절 이하에 보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43절 이하에 보면 원수를 사랑해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세상 속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기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잘못 행하면, 그릇 행하면 내가 체포되고 구속될 수 있기 때문에 서로의 관계 잘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왜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기준으로 우리는 서로를 그렇게 대하며 그렇게 사랑하며 섬기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 이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이 계명들을 지키지 않으면 21절의 말씀처럼 체포되고 재판을 받고 심판을 받고 감옥에 가든지 불이익을 당하든지 벌금을 묻든지, 그것 때문에 내가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서는 안 돼. 하나님께서 나를 야단치시면 어떨까? 안 되잖아. 또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면 내가 뭐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구나. 아이고, 내가 율법을 지켜야지, 말씀을 지켜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깨닫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용서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형제를 용서해야 되는 것이고요,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 땅을 하나님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처럼 바르는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올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이다. 그것이 바로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다. 오늘 주님은 그것을 가르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도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도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이유가 뭐고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가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알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고 죽어 마땅한 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예배하고 있습니까? 많은 똑같이 예배하고 있지만,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여기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속될까 봐 그것이 무서워서, 내가 불이익 당할까 봐 그것이 무서워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야단 맞을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나를 위해서 다 내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올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올바르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참된 성도들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슬기로운 신앙생활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할 때에도,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할 때에도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내냐?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모습으로 예배하며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부끄러움 없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이유요 목적이고, 그것이 슬기로운 신앙생활임을 깨닫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슬기로운 신앙생활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